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1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피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1장 2절로부터의 말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선지자 하박국은 자신의 눈앞에 보여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마치 듣지 않은 것처럼, 하박국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반응이 없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지금 제 눈앞에는 인간들의 모습에서 강포가 충만합니다. 노아 때 살았던 인생들의 모습에서 보여졌던 것처럼 제 눈앞에는 강포가 충만합니다. 제가 강포를 인해서 하나님 여호와께 외쳐도 부르짖어도 그 강포한 인간들의 손아귀에서 어찌하여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피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지금 저의 눈앞에 보이는 모습은 인생들에게서 간악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그저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성신을 거스리는 그런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피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저 겁탈한 것, 또 강포, 선지자의 눈에 보여지는 모습들은 그런 모습들밖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민족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유다 백성의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강대한 제국을, 강대한 나라를 진노의 몽둥이로 들어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백성을 강하게 아주 세게 쟁취하시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하며 탄원하며 부르짖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난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회개와 또 선한 모의와 의논, 그리고 합심 협력하여 힘을 합하여서 이 난국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환난을 당하게 되었으니 어찌하면 이 환난을 우리가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모습을 보일까 하는 이런 모습은 전혀 보여지지 않고 그저 변론 그리고 분쟁 이런 모습들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2600여 년 전에 보여졌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그런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허물, 태만함, 또 범죄, 타락 이런 모든 것들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율법의 해이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읽고 듣고 지켜보려고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 곧 하나님의 말씀에 해이한 이런 모습들이 그 모든 하나님 앞에서 징치와 징계와 재앙과 징벌, 심판을 받을 모든 이런 그 죄악의 모습들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해이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는 모습이 선지자 하박국의 눈에 보여졌습니다. 그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은 공의는 아주 시행되지 못하고 공의를 아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지금 이 시대에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보여지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공의는 아주 기대할 수 없는, 마치 공의를 기대한다는 것이 어쩌면은 그 사람이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사람처럼 보이는 이런 시대입니다. 공의는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 왜냐?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정말 소수죠.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악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유다가 예루살렘이 망할 때도 역시 여기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딱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그때는 겨우 불과 선지자들 몇 사람 정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성문 높은 곳에 서서 깨어서 기도하는 이 하국 선지자, 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레미야 선지자, 그런 불과 몇몇 선지자들 외에는 그 누구에게서도 공의라든지 또 어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모습이라든지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공의를 기대한다는 것이 어쩌면 어리석은 기대였죠.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활동할 때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상투적인 표현 같지만은 어찌할 수 없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보여주는 모습은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난제의 모습만 보여줬습니다. 정말 사람의 힘으로나 무엇으로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그런 난국이 왔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해볼 수도 없고 뭐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난제가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눈물겨운 심정으로 뼈가 저리는 그런 고통을 안고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항의하듯이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저의 기도에 대해서 잠잠히만 계시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이런 때가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의 힘과 능으로 무엇이든지 해볼 수 없는 이런 난제가 왔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주시지 아니했더라면 복음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그런 속담은 그 속담이 진정으로 속담다웠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에서 소망을 찾고 말씀에서 복음을 발견할 때 정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그런 속담처럼 살 길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박국 1장의 말씀처럼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해결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박국 3장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사명자로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의 일을 부흥케 해달라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박국 1장과 같이 이 총체적인 이 난국, 종교, 정치, 경제, 인심 악화, 사람들에게서 그 어떤 공의도 의로움도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총체적인 난국이 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디를 둘러봐도 막막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말씀하실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인간이 아무리 뭘 어떻게 이해를 쓴다고 해도 그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기울어져 버린 것을 어떻게 그것을 다시 돌려놓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난국, 이런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3장에서 말씀하실 때 이 해결 방법, 난제, 이 난국을 해결할 방법은 오직 주의 일이 부흥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일이 부흥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왜 주의 일이 부흥케 되어야만 하는가? 주의 일이 부흥케 되어야 하는 이유, 그 첫 번째를 방금 하박국 1장에서 2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로부터 4절까지 이런 모습들 때문에 강포하고 간악하고 배역하고 변론과 분쟁만 일어나고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공의가 굳게 된 이런 총체적인 이런 난국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의 그 어떤 노력, 힘쓰므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왔기 때문에 오직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오직 유일한 것은 주의 일이 부흥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주의 일이 부흥케 되어야 된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생명들은 처음 사랑 회복하기를 힘을 쓰고, 잠들어있는 생명들은 자신이 깨어나기를 힘을 쓰고, 하나님 앞에서 탕자처럼 많이 떠나있는 생명들은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면서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이키기를 힘을 쓰고, 내 심령 안에서부터 부흥의 역사가, 그리고 가정에서 부흥의 역사, 교회에서 부흥의 역사, 이 나라 민족적으로 부흥의 역사, 이 주일이 부흥게 돼야만 이런 난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세상의 어떤 정치 지도자, 세상에서 아무리 인간들이 앞서는 탁월한 지도자다 할지라도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런 난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지금 이 나라 지난번 작년 선거 어떤 탄핵 사건 사태 이후로 아무개가 누가 대통령이 되고 지도자가 되면 이런 혼란한 나라를 수습하고 안정시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어리석은 기대감으로 인해서 다 그런 결과를 이제 보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면 배치가 되고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성신을 거스리는 이런 주사파 정권이 들어서서 오히려 이 나라에 지금 전반적으로 이 나라를 얼마나 지금 악화시키고 있습니까? 이제는 인간의 인간 능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책이 없지만, 인간 편에서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죄를 부흥케 함으로 이런 모든 문제, 이런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일이 부흥케 돼야만이. 그래서 주의 일이 부흥케 돼야 한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런 난국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안 말씀대로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신의 역사, 성령의 완전 역사, 성령의 강한 역사가, 그 성령의 완전 역사를 정말 기다리고 사모하는 남종 여종들에게 강하게 하수와 같이 임함으로 인해서 이런 모든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종말의 필경은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남종 여종들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그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하고서는 이런 총체적인 난국을 조금이라도 어떤 부분이라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이 부흥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하박국 1장 5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혹이 너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실제로 예언적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말씀대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결국은 예루살렘 그 거룩한 도성,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그런 이방인들의 그 더러운 발로 짓밟히게 되는 그런 일이, 경고가 현실이 되었었습니다. 여기 말씀대로 믿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씀대로 실제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생명들이 다 믿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사람의 선지자들 외에는 실제로 그렇게 됐거든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도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너에게 고할지라도, 뭘 고할지라도 2절로부터 4절까지 이렇게 총체적으로 인간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이 지도자로부터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부패하고 타락한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6절 말씀대로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그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이 일으켰나니,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그 갈대아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와 예루살렘을 징치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을 고해도, 이 말씀은 북방으로부터 환란이 온다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고해도 경고해도 눈물로 외쳐도 그들이 듣지 않고 믿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구약시대에 예언적으로 경고가 현실이 되었던 것이 실제 세계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유다의 역사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성의 그 역사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패한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언제까지든지 그대로 방치해 두시지는 않는다. 이 음리화되고 썩어 문드러진 이 부패한, 총체적으로 부패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결코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복방의 진노의 몽둥이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징치하신다. 이렇게 전에도 결코 믿지 아니할 것을 말씀한 그대로 믿지 않다가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세일 없는 환란이 오는 그때 전부 환란에다 휩쓸려 쓰여져 갈 것입니다. 결국 북방 환란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나라, 이 종북 정권, 추삭받 정권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말은 나름대로는 평화를 하지만 사실은 꼭 우리 신앙인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이런 진리의 지식이고 성경의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시대에 그래도 최소한의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그 지성과 지식과 지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면은 저거는 거짓평화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속된 말로 빨갱이들에게 속는 짓이다. 거짓평화의 행각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듣습니까? 그러나 대다수의 어리석은 인생들은 지금 이 나라의 종북 정권의 거짓 평화 행각이 마치 진정한 참된 평화와 안식을, 이 한반도의 참된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다 줄 그렇게들 헛된 꿈들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느냐? 거짓 평화 행각 후에는 참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공히 경고했던 말씀, 예수님께서 경고했던 말씀, 사도들이 경고했던 말씀대로 창세 이유 없는 북방으로부터 환란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북방으로부터 환란이 올 것이기 때문에 어찌 돼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북방으로부터는 그 무서운 환란이 올 때 누가 살아남겠느냐? 어떻게 해서 살아남겠어요? 이제 절망밖에는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이렇게 창세일 없는 환란이 북방으로부터 오게 될 때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남을 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시대에 북방으로부터 환란 가운데서 남은 자가 나오기 위해서 이 시대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느냐? 죄일이 분피돼야 됩니다. 죄. 전쟁, 환란, 핵전쟁, 인류 자멸, 이런 것들이 인간의 인위적인 평화, 거짓 평화라는 방식을 통해서 환란이 면해지고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 심판이 면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날을 작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자로 하여금 천하를 심판하는 날을 정해 놓으셨다. 공의로서. 이제 앞으로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이 심판을 자초 있으니까요. 다 심판받을 모습들만 보이고 있잖아요. 요즘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 물론 자신들은 그것을 잘 알지를 못하겠지만, 그래서 북방으로부터 창세일 없는 환란이 와서 모두가 다 신불신간의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무서운 환란을 앞에 놓고 있으니, 그런 창세일 없는 환란이 올 때 남자가 되기 위해서는 죄일이 분개돼야 된다. 그래서 죄일이 분개돼야 된다는 거. 지금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북방 환란이 올 때 누가 우리부터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다 죽어야 됩니다. 모두가 창세일 없는 환란 날에. 그래서 오늘의 날에 죄일이 분개돼서 우리 자신들부터 하나님 앞에 죄의 허물을 구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깨어나고
어떤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어떤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기를 힘을 써서 어떻게 하면 창세로는 이유 없는 환난과 재앙이 온 날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남을 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기 위해서는 주의 일이 부흥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문소운동에 힘쓰며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이 세상의 세상 것에 대해서 이제 모든 기대를 다 접고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헤쳐나가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창세로 없는 환난을 면할 수 있을 것인가, 오직 그 한 가지에 우리가 표대를 분명히 하고서 어떻게 하면 나와 내 가족, 나와 내 가족들, 나와 내 사랑하시는 생명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무서운 환난과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펴고 남을 수 있는 생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목표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오직 주의를 부흥케 하는데 힘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북방으로부터 환난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왜 주의일이 부흥케 돼야 될 것인가, 인간들의 이런 모습, 부패한 모습, 또 북방으로부터 환난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모스 5장 18절에 보면은 참 하나님의 말씀 중에도 무섭고 무서운 말씀 중에 무서운 말씀이 아모스 5장 18절에서 보여집니다. 화 있을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이여. 그러니까 어찌하여 너희들이 주님의 재림을, 심판 주님으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고 있느냐. 여호와의 날이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예수님께서 두렵고 무서운 심판 주님으로 오시는 날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어찌하여 준비 없이 주일이 부흥케 되지 않았는데 그냥 너희들의 보여지는 모습 그대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심판 주님으로 오신다면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니? 다 죽는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다. 어찌하여 너희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죄와 상관이 없이 되지 못하고 주일이 부흥케 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막연히 세상 살기 어렵다고 주님의 재림만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느냐. 다 죽는다. 이렇게 두려운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심판날이잖아요. 준비되지 않는 자는 다 그 앞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날이 죽는 날이에요. 그래서 심판주님으로 오실 재림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렵고 무서운 심판주님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정말 기다리고 사모하고 사랑하신 예수님을 신랑주님으로 영광 중에 맞이하기 위해서는 주의 일이 부흥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일이 부흥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의 일이 부흥케 되어야 될 것인가? 그 어떤 한 가지라도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과 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제 해결의 역사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주일이 부흥케 돼야 됩니다. 지금 이 시기는 아까 하박국 1장 2절로 4절의 말씀처럼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않는 이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 무엇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이런 난국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북방으로부터 환난이 온다는 것을 하박국 1장 6절 이후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마치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에 예루살렘이 큰 환난을 만날 때를 앞두고 선지자들이 그토록 눈물로 외치고 경고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다가 그대로 망했듯이 이 마지막 시대도 오메가 마지막 때도 역시 똑같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경고를 듣지 않다가 혹이 너에게 고할지라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다. 원수 대적이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것은 천하야랑이 믿지 못하였다는 그 에레미야의 말씀처럼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북방으로부터 환란이 온다는데 창세로 없는 무서운 환란이 북방으로부터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앞두고
주일이 분개돼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은 심판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날은, 준비되지 않는 자들은 다 그 앞에서 그토록 자신이 주님을 기다렸다고 할 것이지만은 준비되지 않는다면 주일이 분개되어 준비하지 못하고 만약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한다면 그 앞에서 다 죽는 날입니다. 무서운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이런 때를 앞두고서 우리 하박국 3장 2절을 봅니다. 우리 하박국 3장 2절에 이런 총체적인 난국, 인간의 인간은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방법은 딱 한 가지다.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하박국 3장 2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나이다. 주께 대한 무슨 소문을 들었다는 것, 이미 하박국 1장에서 보았습니다. 하박국 1장 6절 이후에 1장 5절에서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그 소식,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그토록 무서운 환란이 마지막 때 북방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경고하지만 다 믿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전해 듣는 순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6절 이후에는 그 북방으로부터 그 바벨론 군대의 무서운 북방 군대 그런 모습이 무섭고 강포하고 그런 악랄함, 그런 모습들이 마치 짐승의 모습을 비유해서 북방 세력이 어떻게 큰 환란을 일으켜서 침략에 오는 모습을 하박국 1장 이후에 쭉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소문을 하박국 선지자가 들은 거예요. 그러면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어있고 살아있는 사람, 그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렇게 무서운 환란이 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누구나 다 놀래야 되잖아요. 죽은 시체는 아무리 무슨 환란이고 큰 전쟁이 있고 핵전쟁이 있다고 할지라도 죽은 시신은 놀라지 않습니다. 이 시대도 역시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생명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북방으로 이런 환란이 온다. 인간들의 모습에서 보여진 모습은 도저히 공의와 의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모습, 마치 이성 없는 짐승들 같은 이런 모습들만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이 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북방 세력을 들어서 큰 환란이 오게 함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런 소문을 들었으면 깨어있고 그 영이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들은 다 놀래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처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1장과 같은 이런 시기에 북방으로 환란이 온다. 그러나 믿지 않을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믿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는 그것도 얼마나 충격이었겠으며,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 동말에 긍휼이 없는 심판이 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북방 세력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 세상을 쟁취하시는 그런 재앙과 심판이 온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소스라치게 놀라야 됩니다. 자다가 깨야 됩니다. 스가랴 4장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마치 자신이 자다가 깨어난 것처럼 깨야 된다는 거예요. 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이제 놀랐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놀랐으면 하나님 앞에 도대체 이렇게 무서운 환란이 북방으로부터 창세이로 없는 환란이 온다고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놀란 사람의 모습이, 그런 이 북방으로부터 환란이 오는 날에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걸 하나님 앞에 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긍휼과 보호를 구해야만이 그것이 그 무서운 소문을 들은 사람의, 듣고 놀란 사람의 그런 보호지는 바른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여, 저는 주의 일이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그런 무서운 환난과 재앙과 심판이 온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은 깨어있고 그 영이 살아있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느냐?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꼭 이런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성경대로 저는 주의 일에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마지막 환란이 북방으로부터 이렇게 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일이 부흥케 돼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다 보여지는 모습은 강포, 간악, 폐역, 변론, 분쟁 이런 모습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속히 주일이 부흥케 돼서 택하신 생명들이라도 깨어나고 택하신 생명들이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큰 환난 날을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일을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런 모습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주일이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래야 주일이 부흥케 돼야만이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긍휼이 입을 수 있습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이 잊지 마옵소서. 왜 우리가 이런 모습을 오늘 이 하박국 1장 2절 이후에 그 세상 인간들의 그런 폐역한 모습을 보면서 주일을 부흥케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모습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보고 듣고 있는데 결론이 그겁니다. 그러면 주일을 부흥케 해야만이 이런 모든 난국을 돌파하고 우리가 주님을 맞아서 환난과 재앙을 면하고 안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주일을 부흥케 하는 진짜 이유가 여기 3장 2절 마지막 부분에 진노 중이라도 긍휼이 잊지 마옵소서. 우리가 긍휼을 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멘. 주의 긍휼.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은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날이기 때문에 아무도 설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성자 어떤 의인도 그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입어야 돼요. 긍휼을 입고자 하기 위해서 긍휼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을 부흥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이 부흥케 되어야 우리는 주의 긍휼을 입을 수 있습니다. 주일을 부흥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히 잊지 마옵소서. 세상의 인간들의 모습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딱 성경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런 총체적인 난국, 그리고 북방으로부터 창세에 이르는 환란이 온다는 것이죠. 또 두려운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일을 앞두고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 모든 난제를 돌파하고 해결하고 다시 오실 재림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주일이 부흥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이 시기를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보다 열일을 제쳐놓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삶을 다 포기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 중심 표대를 어떻게 세워놓느냐. 주일을 부흥케 하는데 표대를 분명히 세워놓고 목표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구나. 그렇다면 어찌해야 될 것인가? 주일만 부흥케 되는 것만이 이것만이 해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일을 부흥케 하는데 힘을 써서 우리가 모든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힘, 지혜, 재능 모든 것을 우리가 총동원해서 주일을 부흥케 하기를 힘을 써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